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방향을 돌이켜서 틀린 지점으로 찾아가서 다시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음을 깨달을 때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을 계기로 많은 유다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에스라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의 회개가 많은 백성에게 자신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일깨우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만든 것입니다. 만일 에스라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개혁을 요구했다면 큰 반발에 직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성전에 나아가 회개하며 자복했습니다. 조상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 그리고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방인들과 통혼을 한 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양 간절히 회개하며 주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3절 말씀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에스라가 자신의 잘못인 양 회개하고 자복할 때 스가냐가 자신의 죄를 직접 고백하고 이방인 아내와 소생들을 다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에스라는 그 말대로 행하도록 맹세시키고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호하난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인 여호하난과 힘을 합해 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이 모든 일을 진행하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그리고 이제 진정한 회개의 길을 제시합니다. 모든 귀한 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귀한 자들을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은 바로 이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 자들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시켰는데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재산을 박탈하고 모임에서 내쫓겠다 선포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권력이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준비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기에 에스라의 개혁은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회개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부흥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는 소수가 시작한 회개가 불길같이 번져서 많은 사람이 회개에 동참하고 대대적인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1907년에 평양에서 시작된 회개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평양이 예수 믿는 인구가 많아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흥이라는 말을 교회의 수적인 성장이라는 의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동반해야만 부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우리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에스라처럼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부흥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까지 있는데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생이별을 시킨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처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사건을 지금의 모습에 그대로 대입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가혹한 처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종교 공동체가 아닌 세속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을 새롭게 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이하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사도 바울은 불신 배우자가 신앙을 이유로 이혼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에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불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힘쓸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표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가족을 돌려보낸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를 통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풍습을 버려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큰 비가 와서 모임을 갖기가 적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며 이를 시정할 것을 강력한 어조로 명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백성들 사이에 개혁을 향한 열망이 있었기에 모두 이에 순종하기로 응답했습니다. 다만 큰 비로 인해 당장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자들을 세우고자 건의합니다. 물론 이러한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선수범하여 회개의 모습을 보인 에스라였기에 그러한 반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직접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회개가 말로 끝나지 않고 태도의 변화와 행동의 교정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